1절부터 찾아서 8절까지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서울에서부터 88년도부터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여러 곳에 다니며 또 마지막으로 2008년도 미국 LA에서 계시록 집회를 미국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 형식의 집회는 4월 12일, 13일 좋은 기도 동산에서 처음으로 부흥회가 아닌 세미나 형식의 집회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만큼 그 세미나가 힘들 줄 몰랐어요. 부흥회 다니는 거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 거나 심지어 미국 집회도 그렇게 진이 빠지진 않았는데 지난번 4월 12, 13일 이틀 제가 세미나 인도하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제 마음 안에서 이거 자주 하다간 잘못하면 건강 다치겠다.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말씀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주일에 텔레비 설교 녹화를 2편씩 또는 3편씩 매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일 낮예배 설교를 현재 마태복음 강해를 18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기독교 TV에서 요청이 와서 그쪽으로 보내는 설교를 또 때때로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4월 달에 세미나하고 하도 지쳐서 제가 표현이 진이 빠졌다는 표현밖에 안 됐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쉬어가면서 해야 안 되겠다 싶었는데 웬걸 한 달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미나를 다시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날짜를 정해 주셨어요. 5월 31일, 6월 1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힘든 중이었는데 순종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신문에 그다음 극동방송에 TV에 광고를 이렇게 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주님 안에서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서 뵙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저희에게 귀한 손님입니다. 전국적으로 광고를 냈는데 이렇게 참 전국에서 여러 곳에서 오셔서 저희에게는 귀한 손님이면서 모인 숫자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집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직접 명하셨고 또 이 집회의 실황을 촬영하여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먼저 우선적으로 뉴질랜드 TV 방송에서 방송이 나가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은 여기 못했지만은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이 실황을 시청하고 은혜 받으실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집회가 또 끝나면은 3차 계시록 세미나를 주님께서 날짜를 정해 주시는 대로 날짜를 정해서 광고를 또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계시록에 대하여서 계속 주님 앞에서 같이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1985년 가을부터 계시록을 연구하여 88년부터 계시록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연구한 것은 약 28년 되었고 집회를 시작한 것은 한 25년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느낌은 계시록은 100명, 1000명의 종들이 연구해도 다 틀린다 하는 것은 일단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이 시대에 이 난해한 계시록을 어떻게 정리하여 오늘날 이 시대의 종들도 이것을 명쾌하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밝은 방식으로 먼저 깨닫고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리고 계시록의 깊은 말씀들을 열어서 계시록을 가장 밝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저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들에서 기독교에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단들이 더 설천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텔레비 설교를 할 때 이단들이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시비를 걸고 한 것을 볼 때 그들의 계시록에 대한 안목과 행태가 어떠한지 그런 부분별로 제가 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그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연구를 하지 않고 종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연구해야지 외우는 식으로 학교에서 학습하는 주입식 학습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계시록이 난해한 것을 모두 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깊이 들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해를 하고 밝아져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구절만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절들을 외우게 만듭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말씀이지만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은 분들이 깨어나지 않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깨어납니다. 불이 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되 다른 사람들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낚싯밥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그걸로 무기를 삼아서 사람들을 낚아 올린다는 것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유수한 교회의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이단에 지금 현재도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넘어가서 그쪽으로 넘어가지고 그쪽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가 이전에 일반 교회에 있을 때 뭔가 잘못 깨달았다는 식으로 엉터리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일반 성도들을 꼬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것인가? 목사들까지도 넘어가고 집사 장로들이 무더기로 막 넘어가고
1년에 막 한 4만 명씩 막 그냥 일반 교회의 성도들이 걸러 넘어가고, 자,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전혀 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탄할 일이 뭡니까? 기독교인들 가정에 자녀들이 1명이든 2명이든 자녀들만 전도해가 자녀들만 나와가지고 교회를 데려와도 그만큼 기독교의 인수는 불어나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불어나고 왜 떨어집니까? 자녀들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 수보다 청년들, 유소년들 수가 교회 내에서 오히려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단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어떨 때는 전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대전 도심에 가면 이단들이 훨씬 더 설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참 진리를 가지고 참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단들보다 더 미지근하면 되겠습니까? 더 약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더 몰라서 되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서 특히 구원의 확정을 시키는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 마지막 때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쉽사리 이단에게 넘어가기 쉽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 기도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튼튼한 바탕 위에서 기도하고 생활하고 이단들을 만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단을 만났을 때 당신이 계시록을 그렇게 잘하냐? 그럼 성경을 펴봐라. 이단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있는 거 그거 톡톡톡톡 그거 있죠. 그거만 뽑아가지고 그거만 달달 외가지고 그거만 가지고 무기 삼는 거.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지근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계시록 17장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단들에게 이거 풀어봐라 그랬어요. 전혀 손을 못 댔어요. 너들 엉터리야. 너들이 공부한 것만 딸딸배가 그거 무기 삼아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꼬이지 마. 성경을 알려면은 전체적인 성경을 확실히 알고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에게 내가 읽은 이 질문을 했을 때 1분도 말을 못했어요. 이해에 대한 바른 해석을 1분도 말을 못했어.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인 17장 8절로 11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종들의 말씀이 라디오나 텔레비나 집회에서 더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심지어 텔레비 설교에서까지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텔레비 설교 한국에서 내 혼자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댓 분은 최소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채야 됩니다. 아,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텔레비 설교에서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구나. 이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인이다. 그러므로 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긴급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대비해야 된다. 우리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최소한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때를 준비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여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때에 대한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부 다 도표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만. 그러나 저는 성경을 다 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것은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아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발표하시면 되고, 내가 연구하여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은 나는 내 나름대로 집회나 텔레비전 설교에서나 라디오 설교에서 나는 발표하여 은혜 받는 분들이 많으면 나는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게 지금 보통 자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 축복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6번 집회를 합니다. 6번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최소한 밝게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열어주는 책임감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잘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질문한 것은 특별한 질문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성전을 안 봤으니까 그렇지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은 놀라운 성전이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지은 3차 성전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서 종종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주님을 버리셨으므로 주님도 그들을 버리심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놀라운 그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말하자면 가루가 되리라.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끔찍한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 봐요. 우리 같으면요, 둔하면, 주님, 그 놀라운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이렇게 질문할 텐데, 제자들의 질문은요, 대부분 다릅니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거 놀랍지요. 솔직히 말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 못해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그런 질문을 못하겠어요. 성전이 왜 무너지는데요? 그렇게밖에 질문 못해. 근데 제자들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리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그러면 4절부터 시작하여 마태복음 24장 전체, 25장 전체 주님께서 한꺼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24장, 25장 전체는 주님이요 쉬지 않고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말씀이. 그 전체가 말하자면 종말론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작은 계시록이에요. 그 안에는 무수한 깊은 여러 가지의 진리들, 마지막 때에 관한 비밀들의 말씀을 특이하게 말씀하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다 그래도 마태복음 같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특별히 다니엘서 이런 것과 절충하여 비교하면서 연구하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로서는 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꼭 관주가 있습니다.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어느 성경은 어느 성경과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이 지금부터 약 2500년, 2500 몇십 년 전의 사건이에요. 2600년 가까이 전의 사건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2600년 전의 사건이고 인물들이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오늘날 우리들의 마지막 때의 성도의 환란이 어떻게 일어나고 결과가 어떤가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연결이 정확하게 돼요. 저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의 70일의 해설 도표를 모르고는 계시록은 이건 밑도 끝도 없는 토막난 계시다. 말하자면은 여러분 그 퍼즐 그림 있죠? 그림을 짜 맞추는데 이 그림이요 안 맞춰지고 그림은 알겠는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흩어진 그림. 전체적으로 그림이 짜 맞추지 않은 그림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다니엘의 70일에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요한계시록은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받으신 교재에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는 어떤 분들은 이 도표를 가지고요. 몇 날 며칠 들여다보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전부 다 찾아보면서 이걸 통달해버렸어.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사건들의 중요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 도표를 통해서 통달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도표가 이 다니엘의 70일의 해설 도표가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아주 축소를 했어요. 아주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난 뒤에 도표 3번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요약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도표 4번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다니엘의 70일을 기본 도표를 그려놓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가 이 중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인가? 대입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끝부분에 가면 6째 인이 떼어질 때 말하자면 대환란의 예고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벌써 휴거가 있습니다. 8장에 가면 벌써 나팔이 불러지고 9장에 가면은 대환란 5대 나팔, 6대 나팔이 불려집니다.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뒤에 13장에 가서요.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데 그 사건은 도로 뒤로 빠고 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의 사건이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은 시간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다. 사건이 가다가 어떤 장은 뒷땡겨가지고 어디다가 삽입을 해놨어요. 또 사건이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17장, 18장은 땡겨가지고 또 앞에다가 또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사건들이 다니엘의 70일의 해설 도표 중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19장은 어디냐? 20장은 어디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고편이 있습니다. 대환란의 예고편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70일의 해설도표하고 요한계시록을 잘 조화시킨다면 사건을 순서적으로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퍼즐의 그림이라면은 퍼즐을 잘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계시의 그림을 우리가 완성하여 밝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을 설교할 때 사건 하나하나는 사실은 하나하나 떼어서 말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전체로 짜가지고 이걸 나열하려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시록을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해봅니다. 계시록이 너무 어려워 연구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계시록이 어려워서 연구 안 하여 발표를 안 하고 성도들이 모르면 이단들이 덫을 칩니다. 오늘날 계시록을 누가 연구하고 누가 발표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들에서 앞장서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엉뚱한 데서 계시록을 연구하여 발표해서 성도들이 거기 가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계시록을 실패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설에 너무 치중하면 안 돼요. 논이나 설. 여러분, 이 논을 조심해야 돼요, 논. 어떤 사람이 우선 논을 발표하면은 그 사람은 그 우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걸 발표했다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 다음 논 말고 뭐가 있습니까? 설이 있죠. 이거 같은 거야. 전천전설. 죽어도 후천전설하고 죽어도 백년사고도 끝이 안 나는 거야. 설. 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우물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논에 빠지면 안 되고 설에 빠지면 안 됩니다. 논을 내려놓고 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더 깊이 자유롭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주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보고 목사님은 전천년주의자입니까? 후천년설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나는 무슨 설이나 논에 대해서 난 듣긴 들었지만 난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나는 성경은 뭐라고 말한 건 난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고 난 그걸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이런 설이나 논 이야기 자체를 가지고 강조할 때 우리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하고는 완전히 논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하는 동안에 설과 논이 왜 필요 없는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자연적으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여러분 꼭 반드시 도표 2번부터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70일의 기본 도표에서 계시록의 이 사건들이 지금 이 기본 도표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도표 3으로 넘어가고 도표 4로 넘어가가지고 도표 2번, 3번, 4번을 같이 놓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렵냐? 여러분 공부할 때는 어려운 것 같아도 좀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다 알고 나면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계시록. 할렐루야. 자,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계시록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 할렐루야. 열리기 시작하니까 술술술술 열리고 계시록이 열리니까 놀랍게도 전 성경이 다 열리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 뜨거워서 하시는 간증들이 그런 간증들이 이번 집회에서도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표 2번, 3번, 4번 이것을 같이 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서도 시간 나는 대로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걸 같이 연구하시면서 계시록이 여러분들 열리기 시작하면 왜 다른 성경이 쉽게 열리는가 하면 계시록 같은 어려운 것도 말하자면 열리기 시작했는데 다른 성경이 뭐 그렇게 난해한 말씀이 어디 있겠냐. 읽고 기도하고 그냥 하면은 깨닫는 것이고 은혜 받는 말씀들이지.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밝아지고 열리고 그러니까 뭔가 보시고 체계가 잡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감이 있고 남에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시기를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과 다른 성경하고 어떻게 하면 연결을 계속해서 더 많이 시킬까? 그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끈끈이 사사건건이 계시록과 다른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66권을 다 동원해가지고 계시록에다 집중시켜서 연결을 하실 수 있으면, 정확하게 연결하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푸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냐 안 하냐 그래가지고 막 천수백 년 동안 싸웠어요. 맞죠? 환란을 통과한다. 아니다, 안 통과한다. 환란 전에 휴거한다. 거짓말 마라. 환란을 당하고 환란 후에 올라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천몇병 동안 싸우다가 지금까지 끝도 안 났어. 그래서 내가 텔레비 설교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만 싸우십시오. 이제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란의 종류가 한 가지라고 알면 여러분들은 싸워야 됩니다. 이 마지막 한 해는 7년인데 7년 전체를 7년 대환란으로 볼 때 그것은 벌써 기초부터 처음부터 틀린 논설이에요. 환란은 7년 대환란이라고 단정하면 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싸움이 끝도 없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대환란은 3년 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기독교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한일 중에 전 3년 반에 성도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에 뭐가 있어요? 그때 가서 대환란이 있다. 이 대환란 전에 성도들은 올라간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절대로 100명의 목사님들이 싸워도 이건 확실한 거다. 성경에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사건이 6장, 7장,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쫙 나와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5,000년 전에 노아 사건을 통해서 이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전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계시록에다 갖다가 적용을 시키시라. 노아의 사건을 보고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놓친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을 심판하셨죠.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완전 이꼬로야 그냥.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세대예요. 하나도 안 틀려. 롯의 때와 똑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 상황도 똑같아요. 그 심판이 막 오늘 팍 심판이 내리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뭐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정신없어. 정신없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맨날 다니면서 정신없는 사람 많아. 정신없어. 그러다가요 예수님 내일 오셔도 그 사람들 정신없어요. 그날. 또 말해볼까요? 내일 예수님 오셔가 세상 망하는데 오늘 결혼식 하는 사람 정신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업 시작하고 집 새로 사고. 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그런데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놀라운 것이 뭐냐?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날 너희가 노아와 같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첫째 미리 알려주셨다. 할렐루야. 미리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하지마. 이단데 계시록 한다고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누가 이상합니까? 성경이 여기 있는데도 연구 안 하고 발표 안 하고 내가 너에게 다 말했노라 말씀하셨는데도 그것도 등한시하고 계시록을 하면 이상하다 그러니 누가 이상한지 모르겠네. 노아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는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는 벌써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 놨습니다.
노아를 도피시키고 어디로? 방주 안으로 도피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에 뭘 내렸어요? 심판을 내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은 성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환난 때 완전히 방주를 완성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방주가 완성되면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은 구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지요. 성도들이 휴거된 거와 사실은 같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세상을 심판이 왔지요. 사람들이 다 죽었지요.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 주님은 대환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표받은 사람, 땅에 남은 사람, 불신자들은 후 3년 반 대환란 때 다 죽을 겁니다. 질문합니다. 성도들하고 불신자들하고 같이 섞어놓고 환란당합니까? 따로따로 환란당합니까? 그걸 상식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이 성도의 환란은 시험이요, 연단이에요. 마지막 테스트예요. 네가 정말 나 믿느냐? 끝까지 나 믿느냐? 지금까지 믿은 게 거짓이 가짜가 아니었느냐? 너는 알곡이냐 나이롱이냐? 여기서 시험을 끝내면 더 이상 시험하실 거 없어요. 알곡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후 3년 반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막 아주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과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을 주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심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표정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이때 가서는 3년 반 동안 주님이 막 그분의 참았던 진노를 여기다 다 부으시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틀. 다시 말합니다.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저주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시험은 당하되 저주는 받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 70일의 기본 도표에서 성도들이 여기서 휴거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주 보여주시오. 후 3년 반 들어가면 벌써 계시록 9장까지 나갑니다. 후 3년 반 직전이 계시록 8장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벌써 휴거돼 버렸어요. 휴거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흰옷을 입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벌써 계시록 7장에 나와요. 7장. 7장에서 벌써 휴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8장과 9장에 들어가 가지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여기저기에서 휴거 시기가 언젠가 굉장히 암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계시록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계시록 함부로 연구하지만 그거 소리 듣지 마시고 함부로 연구하지만 그러지 말고 계시록을 이 시대에 깊이 똑바로 연구해야 돼. 그렇게 말하십시오. 계시록을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시지 말고 계시록을 금기시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셔야 돼. 당신 계시록에 대해서 왜 거부감을 가져?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래 물어보세요. 계시록은 떼놔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책에 계시록이 없어. 평생 한 번도 안 읽어. 또 심하게 말해볼게. 어떤 교회는요 계시록이 없어. 30년 돼도 계시록 설교 한 번도 안 했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또 말해볼게. 어떤 교회는 입만 열면 계시록만 해. 내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 교회는요 100번 설교하면 100번 다 계시록이야. 그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골고루 해라. 골고루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도 조금 하고 저기서도 조금 하고. 이제 다니엘서 70일에가 중요하니까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종말 연구를 하는데 다니엘서 9장이 빠지면 밑도 끝도 없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 24절부터 27절이 그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70일의 해설 도표 중에서 본문 말씀은 뭡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이 요게 골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골자인데? 종말 계시의 뼈대가 여기 있어요. 다른 말로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은 종말 계시의 기본 틀입니다. 이걸 빼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 틀이 어떻게 하여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 이걸 도표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 9장 1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도표에서 찾아야 돼.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도표를 제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제일 첫 페이지가 이 도표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작됩니까? BC 606년이 시작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606년부터 시작하여 7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온 기간이에요. 포로되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BC 606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606년이 왜 중요하냐? 그 밑에 가면 해설을 해놨어요. 1차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여호야김 때, 역대하 36장 5절로 6절,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지금 다니엘서 1장 읽었죠? 아까. 606년이, BC 606년이 다니엘서 1장 1절 시작할 때 606년이 시작됐다. 그럼 질문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이 뭐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잡혀가는 장면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와요. 그게 연도수는 언젠데요? BC 606년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0몇 프로는 죽고 나머지 몇 프로가 몇만 명인데 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다 불타고 왕궁도 무너지고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솔로몬 성전이 그때 파괴가 되었습니다. 또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니엘이 청년 때 잡혀간 것이 BC 606년 이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써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다니엘이 이제 포로되어 간 건 606년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몇 년 있으면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있으면 너희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도표로 걸어봅니다. BC 606년에서 70년이면요. BC 536년이 돼요. 정말 그때 536년이 뭐였습니까? 제1차 귀환, 고레스 왕 원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 때 서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 그 서책이 예레미야 서책이. 그럼 그거는 언제입니까? 요게 끝나기 70년이 끝나기 몇 년 전? 2년 전이. 그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몇 년 뒤인지 아시는 분? 68년 뒤에, 68년 뒤에.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뒤에 예레미야 책을 읽은 것, 예레미야 성경을 읽은 것은 68년이 지나서 예레미야 성경을 읽었어요. 그 당시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성경책이 없고 예레미야 성경 한 권에다 둘둘말을 해가지고 부피가 큽니다. 심지어 애들 잘 들을 수 없는 그만큼 큰 부피입니다. 성경이 양피지가 둘둘말이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누가 이 성경 읽으시고 누가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됐는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잡혀가 지금 안 죽으면 다행인데. 근데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바벨론 땅에 성경이 뭐가 누가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노예들이 누가 언제 기록해가지고 누가 성경이 퍼뜨리겠습니까? 근데 68년이나 지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둘둘 마리를 큰 거를 구해가지고 읽었는데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절해버렸어요.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씀? 68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2년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들 다 본국으로 돌아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다니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BC 538년이 여기다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요. 다니엘서 9장 1절 여기다 적어야 돼요. 요때 서책을 읽고 다니엘이 연도를 깨달은 거야. 아, 2년 있으면 돌아가는구나. 거기 여러분 이 교재에 있는 이 표에다가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BC 538년에 다니엘이 서책을 읽고 2년 있으면 돌아가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해는 또 특별히 무슨 해인가 하면은 바벨론 나라가 그 해에 또 망한 해예요. 다니엘이 서책을 읽고 2년 있으면 돌아간다고 깨달았자 바벨론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일이에요? 유대인들을 잡아온 나라 바벨론이 망하니 유대인들은 돌아가기가 쉽게 됐어요. 이해가 가죠? 다른 왕이 일어났습니다. 메데바사의 왕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얘들아 너들 말이야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70년 전에 잡아온 너들 노예들 나하고 상관없어. 난 너희들 노예로 부려먹을 생각도 없고 너희들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 없으니까 너희들 다 돌아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표를 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분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가기 2년 전에 다니엘이 깨닫고 이때 다니엘이 한 건 뭡니까? 그 음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다니엘서 9장에 2절 보겠습니다.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누구 통치 원년? 아, 여기서는 다리오네. 예, 그 앞에 누가 있었는 거면 고레스가 있긴 있었어요.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마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가서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도대체 몇 년 전 이야기가 한 봐요. 2550년 전의 이야기야. 맞습니까? 2550년 전의 이야기야. 2550년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여기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문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옛날에 큰 종들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기도하면 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집이 어떻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고 내 자신이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이제 조금 더 넓어지면 우리 교회가 어떻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어. 이 2년 후에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니까 딱 금식을 시작한 거야. 주님, 이 백성들이 주님을 배반하여 나라를 잃고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되어 왔습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2년 있으면 응하여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남은 나라에 노예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지금 이제 구해가지고 읽었는데 백성들이 뭘 알겠습니까? 주님, 이들을 용서하소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6개월 전에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2년 있으면 또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돌아갈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금식하며 간구를 했습니다. 주님, 70년 있으면 이 백성들이 돌아간다 하니 뭣도 모르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그 70년 되만 죄를 다 용서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놀라운 응답을 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계시가 70일에 대한 계시. 저는 20몇 년 전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희한하다. 큰 종들이 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큰 계시를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70년이 마치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주님은 그건 뭐 저들로 응답이 되는 거고 70일에가 끝나면 모든 인류들이 천국으로 가는 걸 보여주셨어. 할렐루야. 이 죄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줬어요. 기도했는데 70년이 아니라 이번에 72일에가 지나면 온 유대인들, 온 인류가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영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속함을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라는 거면요. 플러스 알파라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선물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받은 이것은 정말 크고 비밀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이 놀라운 계시를 다니엘은 받았습니다. 내 백성과 24절.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내 백성 밑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 거룩한 성 밑줄 쳤어요. 예루살렘 성. 이것을 위하여 70일에, 이제는 70년이 아니고 72일에요. 72일에는 밑줄 쳤어요. 490년을 말해요. 49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기한을 주겠다.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긴 돌아간다마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70일에로 기한을 주어서 그 70일에가 끝나면은 모든 인류의 죄가 영원히 속함받고 세상은, 우주는, 인간 세상은 끝난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뜻이. 그게 71의 기본 틀이. 그래서 이쪽에 있는 71의 해설 도표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확 좀 줄여가지고 탁 보면 대본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거보다 이거 보면 얼마나 간단한가 하면 저 있는 게 사실 여기 골자는 여기 다 있습니다. 70일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하늘이지요. 마지막 하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세상 제일 끝에 있는 7년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하늘에. 요거 7 더하기 62 더하기 1 하면 얼마가 돼요? 70이 되잖아요. 요 1이라는 건 뭡니까? 7년을 말해요. 그렇게 70 곱하기 1에, 이 1에는, 1회 동안 뭐 했다고 하면, 요즘 1회 동안 뭐 했다고 하면 7일이거든요. 일주일을 말하는데, 이때의 1회는 일주일이 아닙니다. 7년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연이라는 단어나 1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1회라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1회라는 단어는 어떤 때는 연으로 사용되고 7년, 어떤 때는 7일로 사용이 돼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1회는 7일이 됩니다. 이 70일의 도표에서의 1회는 7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그 당시에 70일의 계시는 70 곱하기 7년 하니까 77, 49,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몰랐던 걸 제가 말해볼게요. 이스라엘에게 490년을 주셨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모르겠더라고. 490년을 주셨는데 그 490년이 지나면 세상 끝난다?
그 언제부터 490년이 어떻게 돼가 지금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71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녹색으로 표시해놨죠.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고 난 뒤에 여기 바로 마지막 한 일회가 여기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관로 시대가 중간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를 중간 시대, 관로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70일의 기본 도표에는 마지막 한 일회가 오기 전에 과로 시대, 중간 시대인 이방인의 때라는 특별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 그래서 이 기본 도표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연도를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도표에서 연도를 주님은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돌아갈 때 어느 왕이 무너진 예루살렘 있죠. 그 다시 중고 내려가고 어떤 왕이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게 역사적으로 말하면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2세입니다. 근데 뭐 하다가 중간하다가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도 보면 막 마귀들이 와서 방해하고 에스라스도 보면 막 마귀들이 막 방해해. 그러다 짓다 말다 막 이래. 그러다가 어쨌든 7일에 이것이 뭔가 하면은 중건령을 내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준공되는 기간이 7일에 지나서 49년 동안 걸렸다 그런 뜻이에요.